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름 돋는 우주의 크기라는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먼저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의 크기는 정말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 태양계도 은하수에서는 작다라는 것을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보여주는데, 그 큰 은하수가 무려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광년 너비의 큰 은하수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에 비하면 점과 같이 작다는 것이죠. 저는 우주의 크기, 이러한 제목의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듭니다. 정말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지구, 그 점과 같은 지구, 그곳에서 또 점과 같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신 그 창조적 은혜와 특권적 페이버,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 통치권이 있으시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안다는 이 믿음 자체가 사실 놀라운 신비죠. 복음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 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적은 어떠한 의미인가 라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행한 물에 떠오른 쇠도끼 기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적이 오늘 현실을 사는 나에게 어떠한 신앙의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엘리사는 어두운 시대의 등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그와 같은 헌신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훈련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주의 젊은 종들을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요. 특별히 베델, 길갈, 여리고와 같은 곳에서 훈련받는 선지생도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사를 따르겠다고 모여드는 선지생도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신학교가 부흥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큰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목재를 구해야겠다. 건축 계획을 세운다고 어떠한 건축 기술이 필요하고 건축 자재를 쓸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러한 일들에 그들이 골몰했다면 목재가 아닌 석재로서 더 튼튼하고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 목수가 있었는지 목재로 짓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목재로 집을 짓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목재를 구하려면 황량한 이스라엘 가운데 요단 강가로 가야 했습니다. 스승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구해 오겠습니다. 허락을 구합니다. 요단 강이 가까운 길갈이나 여리고에 위치한 신학교 생도들이었겠죠. 자, 이제 이들이 엘리사와 함께 요단으로 가서 나무 베는 일에 착수하는데요.
가난한 선지 생도들 사정 가운데 자기 연장을 다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니까 누구는 쇠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합니다. 이때 무리 중 한 사람이 빌려온 쇠도끼를 실수로 요단 강물에 빠뜨리고 말아요. 참 당혹스러운 실수죠. 지금과 달리 쇠로 만든 연장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순간 되찾을 길도 없고요. 또 주인에게 변상할 방법도 없는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쇠도끼를 빠뜨린 생도가 얼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 주여, 이 도끼를 빌려온 것인데 빠뜨렸나이다 탄식해요. 앞서 제자들이 스승 엘리사가 요단 강으로 가서 나무하는 것을 허락하자 그들은 금방 잘됐다 하면서 스승님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쇠도끼가 빠지는 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 와줄 이 스승님 엘리사에게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와 또 엘리사의 관계를 유추하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순박한 모습들, 또 엘리사의 그 동정심 가득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스승 엘리사는 늘 위대한 깨달음만 주는 저 멀리 있는 스승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인 손실을 염려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알고 그들을 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쇠도끼를 빠뜨린 제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쇠도끼가 물에서 다시 떠오르는 기적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대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희망, 그 동정심 어린 성품에 대한 소망이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로 떨어졌느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며 이 절망적인 분위기에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요 물속에 던져 넣으니까 놀랍게도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절망과 불안과 방황 속에 침전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연의 존재의 실존적인 특징이 바로 물에 가라앉는 쇠도끼와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어도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의 물속에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며 내려가고요. 또 가장 절망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불행의 나락은 마치 물에 가라앉는 도끼처럼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숙명적인 본질입니다. 정말 주님과 단절되고 주님으로 끊어진 그러한 인생에게는 추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쇠도끼를 잃어버린 요단 강가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한 번에 뒤바뀐 사건, 바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그 가운데 던졌을 때 도끼가 떠오른 것처럼 우리가 절망 속에 신음하며 암담한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던져지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암담하고 불안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쇠도끼가 떠오른 기적이 기적인 것처럼 절망 속에 침체되고 암울한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침투되었을 때 천국을 침노하듯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적, 바로 물에 떠오른 쇠도끼처럼 놀라운 은혜의 반전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다운되고 침체될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소망의 능력이 임할 때 은혜의 반전은 일어나는 것이죠. 물에 가라앉는 새처럼 침전할 때 주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와 회복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잘 살았지만 그녀 나이 18살 때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요네코는 깊은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기차철로에 어느 날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죽지 않고 살았는데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남은 한쪽 팔에도 손가락이 단 3개만 남은 그러한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남아서 병실에 자신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얼마나 비참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네코는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것조차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보고 더욱 비관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어려우니 비관하면서 수면제를 모으고 또 모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깊게 잠든 순간, 그 순간에 요네코가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잠시 병실로 면회를 와서 복음을 전했던 신학생과 그가 전한 예수님을 그 순간 떠올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깊게 잠들었다가 죽지 않고 다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온통 슬픔과 우울,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그 어두운 심령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소망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자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 차자 그가 일어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 나에게는 아직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남아있는 오른팔이 있구나. 감사하며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전도한 신학생이 가르쳐준 성경 구절을 떠올려 다시 펴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요네코의 마음에 소망으로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일생 그녀를 삼키려 할 때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용기를 내며 일어났는데요. 이후 그녀는 이 인생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소망으로 일어난 사람이니까 남은 생 불쌍한 사람, 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때부터 어두운 그늘진 내면과 표정이 아닌 병실을 지나가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 또 환자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고 위로하며 웃어주었어요. 그러자 그의 삶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학생이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이끌려 청혼을 한 것이죠. 꿈에 그리던 평범한 행복, 요네코는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바램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그 신랑된 신학생 목사님과 함께 전하는 사명을 다했어요. 요네코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제 장성한 두 딸을 두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니 한 가지 자신의 회고록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책 제목이 정말 거룩한 충격인데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자신의 삶이 황홀하게 변했는지, 어떻게 연속되는 일상의 어두운 순간순간마다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의 반전을 뜨겁게 이루어 갔는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우울과 침체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은혜의 반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와 복음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답답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일상의 기적, 물에 떠오른 새도끼처럼 가라앉고 다운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소망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룩한 부활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한숨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 없는 은혜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울하고 낙심된 절망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내 심령과 삶 속에 선포하며 부활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하며 신비한 은혜의 반전을 일상 속에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